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베푸는 부모님들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내가 키워보겠다는 결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하는 공개적인 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향력 밑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 생각하는 것, 그의 언어, 그의 행동 양식이 부모님을 똑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기도하면 자녀들도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서 손붙들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의 앞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자녀들도 앞에다가 성경을 열고 엄마가 읽는 그 성경을 같이 쭝얼쭝얼거리면서 읽어나가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엄마야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자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도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처음에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성숙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키가 자랐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자랐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세계도 점점 커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옆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 가장 무력한 존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예수님에게 언어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성품 교육도 시켰을 것입니다. 신앙 교육도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키가 자라나듯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과 지혜가 커져갔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어머니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12이었습니다. 주후 1세기부터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했는데 남자는 13살에 여자는 12살, 여자가 성인식을 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을 하게 되면 내가 바 미츠와라고 해가지고 율법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부모가
그동안 가르친 모든 것에서 이제는 내 아들아, 네 스스로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때가 12살, 13살입니다. 이 성인식을 하게 되면 아들들은 회당에 정식 회원이 되어서 회당에 가서 랍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들 예수의 대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라고 질문하고 아들은 어머니를 향해서 동시에 어찌하여? 하면서 서로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잘 맞지 않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꾸중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항의하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48절을 읽어보면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6월절에 예루살렘의 가족들이 전부 같이 올라왔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여러 가족들, 친지들과 내려가다 보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12살 된 예수님 아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거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의 하룻길을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를 찾는데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사흘 만에 아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얘야, 네가 없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근심하며 염려하며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좀 미리 얘기 좀 하지 하면서 아들에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아들 예수는 아주 당돌한 것처럼 어머님의 마음에 항의를 하는 것처럼 49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게 12살 때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충격과 하나는 부정적인 충격입니다. 내 아들이 보니까 이 46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의 랍비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토론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머니도 깜짝 놀라서 내 아들이 이렇게 컸나? 내 아들이 지혜와 총명이 이렇게 컸나? 내 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컸나? 대견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내 아들을 찾았다 생각을 했는데 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하여 모르셨습니까? 갑자기 내 아들이라고 여겼는데 사랑스럽고 귀엽기만 한 내 아들이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엄마 품을 떠날 수도 있는 아들이구나. 이제는 자기의 생각을 갖고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내 속에 전혀 낯선 존재처럼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을 보면서 엄마는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12살이 사실은 우리의 이 성격 형성의 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살 전까지는 어머니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살이 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사는 것인지 자아 정체성이 확대가 되면서 이때부터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렇게 같이 손 붙잡고 안 가면 나를 데려가 달라고 야단하던 내 아들과 내 딸이 어느 순간부터 이 손 놔요. 나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안 가요. 나는 다른 길로 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우리의 자녀들의 12살 때의 나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 부모님들은 늘 떠내보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아들 떠내보내야 된다. 내 딸 떠나보내야 될 거다. 여러분, 아들, 딸에게 너무 오랫동안 집착하시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좋지가 않습니다. 12살 되기 전에 마음껏 사랑하세요. 마음껏 안아주세요. 마음껏 쓰다듬어 주세요. 스킨십 하세요. 네가 있음으로 내가 복받았다고, 네가 있음으로 내가 얼마나 기쁘고, 네가 있음으로 내가 얼마나 멋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지 이걸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12살이 되기 시작하면 조금 떨어지세요. 여러분, 그때 남자아이는 자기 머리를 누군가가 만져도 그게 아버지라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자아이들은 그렇게 아빠가 이렇게 껴안다가 어느 날 자기 몸을 건드리는 것을 보면 소스라쳐 놀라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12살 그 이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너무 오랫동안 붙들어 매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뿐만이 아니라 20살이 됐는데도, 30살이 됐는데도, 40살이 됐는데도 네가 내 아들이라고. 특별히 어머니가 아들들에 대해서 그래요. 아들과 딸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엄마가 너무 많이 오랫동안 대신해 줘요.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들을 강하게 너무 통제해요. 순종할 때는 그렇게 좋아하다가 조금 아들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펄펄 뛰면서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괜찮은 내 아들 내 딸인데도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에 이르지 아니하면 엄하게 꾸중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아들 딸을 떠내야 보낼 준비를 하지 않는 왜곡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소유물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쏟아부을 사랑, 누구한테 쏟아부어야 될까요? 남편한테 쏟아부으세요. 그럼 가정이 회복이 돼요. 남편한테 안 쏟아붓고 자녀들에게만 쏟아붓는데 언제까지 하라고요? 12살까지만 하세요. 그리고는 조금 멀리서 지켜보세요. 그리고 대화를 하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뭐 갖고 고민하는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고 싶은지 물어보고 대답하는 그 순간까지 같이 기다리셔야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12살이 지나서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30살이 될 때까지 가정에 머무십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당신의 준비 기간으로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다음에 30살이 됐을 때는 가정도 내려놓고 자기의 독자적인 인생의 길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어렸을 때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지 마세요. 저는 기러기 아빠들을 볼 때마다 제일 가슴이 아파요. 아무리 영어 공부가 좋고 아무리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좋아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같이 사셔야 돼요. 그래야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만지고 안아주고 네가 있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이 아이들의 가슴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살이 넘으면 지 할 수 있는 대로 열어주셔야 돼요. 자율성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좋은 부모님을 만나셔서 이것을 놓고 어머님은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아들은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순종하면서 자기의 길을 열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은 온 가족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아들하고 대화하셔야 돼요. 욱박지르지 말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은 딸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어요. 12살 전까지는 마음껏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12살이 되면 자율권 그리고 자발성을 존중하면서 만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육의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자라나셨어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위의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쓰실 만한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고 더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